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는 강도의 소굴을 다시 기도의 집으로 만들고자 원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어느덧 성전은 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장소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성전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장사하는 곳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사람들을 내쫓아 이 불편함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즉 성전의 리더들이라 할 수 있겠죠.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을 향해 시기와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2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당신이 어떤 권위로 성전에서 설교하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을 쫓아냅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직접 자기 권위의 출처를 설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고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 포도원은 단순히 포도만을 심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을 짤 틀을 만들고 망대까지 세운 매우 잘 정비된 포도원입니다. 정성이 들어간 포도원이었죠. 그리고 그 주인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주고 자신은 타국으로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실제로 지주들은 소작농들에게 땅을 주고 거기서 오는 것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먼 타 지역에 대부분이 유대인들이라기보다도 로마인들이나 외국인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주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소출이 될 때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이 비유가 동떨어진 비유가 아니라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실생활과 연관된 비유라는 것이죠. 때가 되어 수확할 시기가 다가오자 주인은 종을 보내어 일정 부분 소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본국에서 타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타국이 되겠죠. 타국에 있던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소출할 시기가 되니까 일정 부분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오히려 그 종을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내지만 농부들은 그 종을 능욕하고 때렸으며 또 다른 종은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농부들의 악행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주인은 계속 참고 인내합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라면 존중해 주겠지라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까지 그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아들마저 죽여서 포도원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소작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농부들은 아들이 온 것을 보고 주인이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없애면 이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다라고 악한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주인은 참다 못해서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농부들이 이렇게 악하게 굴었다라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당시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현실을 매우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잘 갖추어진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것을 돌보는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며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은 곧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사랑하는 아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마저 죽이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지만 사실은 너희가 나를 배척하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죽여왔다. 그리고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훗날에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던지고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자한 분이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포도원 주인이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고 결국에는 아들까지 보낸 모습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깊은 자비를 볼 수 있습니다. 한두 번 거절당하고 폭력을 당했다면 주인은 당장 농부들을 심판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종을 보냈어도 농부들이 듣지 않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같이 돌이킬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매정하게 한 번 잘못한 것으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 공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주변 사람의 권면을 통해 때로는 뜻밖의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 결국에는 이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멸망을 원하셔서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열매를 보고 싶어 하시는 마음에서 이 공의의 심판을 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청지기이지 주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유 속의 농부들은 자기들이 힘써 농사했으니 그 결과물도 자신의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써서 이룬 것이니까 내 거야. 사실은 하나님께서 비유 속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맡긴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포도원의 진짜 주인은 농부들이 아니라 그 땅을 만들고 소유했던 포도원 주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늘 깨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건강도, 재능도, 물질도, 시간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삶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욕심의 눈이 멀면요, 하나님께서 유기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다 라는 이 청지기적인 소명을 기억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갈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참 주인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 심판과 회복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최후의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통이 모두 이 죄의 결과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어떤 우리가 원인과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든지 다 우리 개개인의 귀책 사유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그렇지 않죠. 때로는 안타까운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잘못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당면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잘못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우리들은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귀 기울여야 해요. 때로는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돌아서도록 하나님께서 징계의 방법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았다라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고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이 회복과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 우리는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기다리시고 오래 참아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며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자들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 열매를 돌려드리는 참된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복을 주심을 믿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죄의 길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언제나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책망하시되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